토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해 안에 에베소서가 끝나겠네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20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에 종과 노예와 같은 제도가 없어졌죠. 조선시대 이후로 점점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떤 신분 제도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는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받는 사람, 상사와 부하, 학생과 교사, 다양한 권위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노예제가 맞아요. 우리 조선시대보다 훨씬 심각했던 로마라는 제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생각에는 어떤 미국의 흑인들이나 어떤 남북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런 단순한 노예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당시 로마에는요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한 노예였어요. 전쟁 노예.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식을 가진 노예들도 있었고요. 기술도 있는 노예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사회 전반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로마가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한 건 아니에요. 노예는 아무런 법적인 사회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과 같았죠.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절대적인 위치예요.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똑같이 들은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이 복음에 목말랐을까요? 맞아요. 노예들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성탄의 고백을 준비하는 상황이 된 거죠. 놀랍죠? 이런 광경이 이건 당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우리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 뭐야? 이거 노예제도를 이거 찬성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인간 대접도 못 받는데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니 마치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 것처럼도 들리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이 종들에게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했거든요. 종들의 당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고려하면 지금 이들을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될 인간관계에 포함시켰잖아요. 맞죠?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게 당연한 이들에게 지금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존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신분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동시에 종들도 주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신분이 뭐든 직급이 뭐든 연봉이 얼마든 동일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저희는 지금 당연히 듣잖아요. 당시 시대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만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충격이 이 사람들, 이 종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일터까지 다 곳곳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 공부 우리 청소년들 역사책에 뭐라고 나와요? 이 충격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훗날 로마에서 기독교를 자신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머물질 않고 이제 일상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런 종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로 주께 하듯이입니다. 이때 이 주께 하듯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누렸던 그런 관계처럼 주께 하듯이 하는 종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지만 9절에도 보면 상전들도 똑같이 너희들도 주께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주께 하듯이 하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주께 하듯이를 우리의 모든 의식과 행동과 언행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듣고 있는 이 관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쪽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 순종하라는 게 있었죠. 그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했잖아요. 오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하시면 안 돼요. 부부, 부모, 자녀, 주인과 종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종들이 이제 나도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하듯이 이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께 하듯이라는 말은 곧 주님을 경외하듯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연히 나오는 반응이 바로 주께 하듯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시든 어디에서도 하시든 주께 하듯이 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께 하듯이의 모습이 뭐냐?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나눌 건데 가장 첫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주께 하듯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읽네요 오늘.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상전은 당시 주인들이에요. 당시 주인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당시 노예들은 지금 상전들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다 빼앗고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죠. 눈에 혹시 날까봐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육체의 상전을 향한 말이 아니라 뭘까요? 이 바울의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말이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주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육체의 상전들이 힘으로 너희를 막 눌러. 그래도 거기 떨지 말고 주님 앞에서 떨라는 거예요. 막 무력과 협박으로 순종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 할 그때도 상전이 무서워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이 못된 상전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종이잖아.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모든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이제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종들아, 너희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너희의 삶에서도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지 마. 떨지도 마. 그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담대하게 성실한 마음도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이 성실의 이 말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왁스칠을 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왁스칠 하지 않은 혹은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당시 여러분 토기장이가요, 에베소에서 도자기를 구워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종이 보니까 어느 날 실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금을 주인 몰래 왁스를 가지고 칠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띄게. 그리고 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대충 눈속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은 눈속임만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말한 거예요. 물론 당시 종들은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희망이 없었어요. 왜? 내일 이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이걸 내일 또 해야 되거든. 모레 또 해야 되고.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주인 몰래 왁스칠을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당연한 처세였어요. 당연한 문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이게 너무 당연한 이들에게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왁스칠 하지 말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때로는 일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대부분인가요? 물론 이제 반대로 일이 너무 신나고 내가 신나게 하는데도 막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분도 정말 드물게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도 같다고 생각해요. 일이 그냥 좋고 싫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왁스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고용주나 고객이나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굴 위해 일하느냐, 이게 성실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공부하든 그게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취업준비생이든 내가 주님 앞에서 왁스칠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이 첫 번째 죽게 하듯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더 가관이에요. 와,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이런 용기가 없어요. 두 번째 죽게 하듯이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도 힘든데, 그냥 공부하기도 힘든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준비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영혼 안에 울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찬양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목사의 설교는 흩날려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를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눈가림이 대놓고 나왔죠. 바울이 이제 아예 눈가림이란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늘 상전들 눈치만 보면서 그 상전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종들이. 그래서 이 눈가림을 영어 성경엔 아이 서비스라고 썼어요. 아이 서비스. 여러분 립 서비스는 많이 들어봤죠? 립 서비스가 뭐예요?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없으면서. 아이 서비스는 뭐냐면 마음은 없어. 저 상전 저 죽이고 싶어. 근데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 보기 좋은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했대요. 그러니까 상전들이 기뻤대요. 그 종들의 아이 서비스 때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겠죠. 모든 종들이 상전 눈치만 보면서 눈가림만 할 때 요즘은 저는 솔직히 상전 눈치만 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서로 보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을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예. 누구 밑에서도 일해보고 대표로서도 일해보고 해보니까 요즘은 서로 눈치를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혹은 빨리 올라서려고 막 정말 가히 일터도 정치의 어떤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물론 이런 정치가 거의 없는 직장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정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눈치코치 속에서도 그런 립 서비스, 아이 서비스 속에서도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옛사람은 상관없어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존재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내가 그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럼 눈치도 덜 보게 돼요. 정치도 덜 하게 돼요. 근데 만약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일하잖아요. 내가 아이 서비스, 립 서비스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종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싶죠. 우리도 이렇게 돼요. 우리도 보일 때는 잘하는 듯이 뒤에서는 편가르고 험담하고 상사, 사장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이.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창조돼서. 그래서 여기 기쁜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즉, 이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때부터 모든 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나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말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창세기 1장이 회복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일터라는 곳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받게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걸 먼저 보여주려고 우리보다 먼저 일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일매일 천지를 그 뜻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대충대충 눈가림 하셨을까요?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그날. 그리고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랑 하든 무엇을 하든 얼마를 벌든 그분이 느끼신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새 사람은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때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어디 투자해가지고 막 완전 벌어서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일할 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땀 흘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일할 때 기뻐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케이. 옛사람일 때는 오케이. 상전 눈치 보면서 밥벌이 했던 거 오케이. 이해해. 근데 이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으니까 이게 노예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에베소랑 비교되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에게 충성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팔린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될 텐데.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또 선명하게 거절해요. 아내가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절한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지켰어 했으면 이제 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웬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래?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 질문을 쫓아가기보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그 귀찮은 일까지 도맡아 간수에게 충성해요. 줏대가 없는 걸까요, 요셉이? 아니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정치를 잘한 걸까요, 요셉이?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당장 내가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는 보디발의 종일 때도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죽게 하듯이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상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느새 눈에 보이는 보스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던 에베소 종들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보이지 않는 보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 진짜 보스를 떠올리게 돼요. 오직 눈가림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밥벌이만 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삶의 곳곳을 보시기 좋았더라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저희도 마찬가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쉽게 빠져버리는 뭐죠? 눈가림주의. 눈가림주의. 제가 일일이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적당히 넘어가려는 대강주의. 돈만 벌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다는 쾌락주의. 이거의 유혹으로부터 오늘 바울은 너희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만약에 지금 눈에 보이는 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스로 바뀌면 너희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게 하듯이. 마지막 죽게 하듯이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종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상전들,
고용주들, 권위자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썼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둘 다 감옥에서 쓴 거니까.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상전들이 종들을 엄청 괴롭히고 함부로 대했다고. 종들의 특징은 눈가림만 하는 거였다면 상전들의 특징은 이거였던 거예요. 종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맨날 위협했던 거예요. 너 이거 말 안 되면 다음 달 월급 안 나가. 막 이렇게. 너 다 뺏을 거야. 너 이거 금갔네. 이거 네가 금가게 했지, 도자기에. 너 이번 달 월급 없어. 이렇게 위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깨졌던 거죠. 너희는, 근데 지금 상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같이. 여태까지는 종들에게 했다면 이제 상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외적인 조건으로 교묘히 차별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위협을 그치고 이제 너희도 너희의 보스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직 의와 공평으로 대하신 너희의 보스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았겠죠, 여러분. 사실 종들도 힘들었는데요. 이 상전들은 이 말씀이 결정적인 충격이 돼요. 당시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상전들이, 이 소수의 상전들이. 상전들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용주로서 당연히 누가 더 좋고 누구는 밉상이고 하는 거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의와 공평이 이 땅에 상전들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똑같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는 이 상전들이 죽게 하듯이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철폐돼요.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기독교가 국교로 봉인돼요. 이러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생겨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치열한 자본주의 시대에 있죠. 맞죠? 여기서 이루고자 하시는 보시기 좋았더라가 뭘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의와 공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하듯이 하려고 마음만 잡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면 여러분이 무슨 죽게 하듯이야. 금세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잊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종들이 밥벌이로 보이죠. 내 수단으로 보여요. 다시 위협과 교만한 말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강요하는 불공평함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고용주의 자리에 가고 싶은 분들, 고용주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나의 고용주를 잊지 않는 경외함의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세요. 내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 부모 자녀도 될 수 있겠죠. 내 지배 아래에 이 사람의 한 달의 생존이 달려있는 사람, 바로 그분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곧 나에게 한 행동이라는 하늘 상전의 목소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의 모습이든 상전의 모습이든 이 죽게 하듯이가 당시 정말 큰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했어요. 이 죽게 하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나 해야 돼? 할 만큼 억울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늘 상전을 보시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시길 바라요.
그래도 억울하고 답답할 때는 오늘 8절을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8절 일부러 안 읽고 맨 마지막에 읽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는 구절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때론 여러분이 인간 상전에게 못 받은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대요. 이 말씀 붙드세요. 죽게 하듯이 못 해먹겠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 말씀 생각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고난은 상전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도. 보상도 상전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죽게 하듯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이 있대요. 그것도 그대로.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내일부터 가게 될 학교,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가 주님의 상급을 쌓는 연습장이 되겠네요. 또 여러분 엄청 힘들 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제발 사람 좀 보지 말고 나 좀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 좀 봐라. 나. 사람 때문에 너무 여러분 억울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주님을 좀 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은 나를 좀 봐. 요동치는 파도에 여러분이 못 견디게 불안할 때, 아들아, 딸아, 파도 좀 보지 말고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좀 봐. 이런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곧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아직 구직 중인 분들,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곳이든 보시기 좋았더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거짓말하는지. 진짜예요. 성탄의 계절,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죽게 하듯이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